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37편은 40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입니다. 그런데 주제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36편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한마디로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30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이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세상이지만 의인들이 결국 형통할 것이다. 의인들과 의인의 자손들이 대대로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채 뽑힐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37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7편 중에 제가 이렇게 다가온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비슷한 편이 9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37편에 반복해서 자주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이 예수님께 와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같은 말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의인에 대한 보상이다. 오늘 37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땅을 차지하고 큰 집을 짓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런 보상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땅이 없고 집이 없거나 집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의인이 아니다는 것, 이렇게 또 우리가 논리를 비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시편 31편의 논리가 이렇게 흔쾌하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의인이, 온유한 자가 하늘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악인들은 땅을 차지할지라도 의인들은 하늘을 차지할 것이다, 일시적인 땅을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하늘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라, 이러면 쏙 이해가 되는데,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쏙 들어오지 않고 이게 거부감이랄까요? 부딪힘이 오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 주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사시더라고요. 큰 집에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우리는 언제 타운하우스에서 이사가? 우리도 마당 넓은 큰 집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목사님 마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집사님의 집과 비교하고, 장로님 집과 비교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집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게 뭔가를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들이 모여서 결국 집 얘기하는구나, 시험 받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모여서 늘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도 한 집의 가장이고 또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제가 타운하우스를 벗어나는 게 제 인생의 목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평을 가거나 불만 갖지는 않죠.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더 작은 집에서 이렇게 힘들게, 좁은 공간에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불평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인이.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현실을 보면 과연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늘을 차지한다 그러면 참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자꾸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의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저의 의문이었죠.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거죠. 한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이 다주택자라래요. 그러니까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측근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 12명이 가진 집이 25채라고 그래요. 12명이 25채를 갖다는 것은 최소한 2채 이상의 집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현실은 한국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을 하는 정도니까. 과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집과 많은 집을 갖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것의 적용의 대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이렇게 확 다가오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씀이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말씀이 어디로 돌아왔냐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묵상이 깊어지지 않고 다시 튕겨져 나와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1절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 제 마음속에 여전히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불평과 시기를 꺼준 게 아니라 그 불을 꺼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더 지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더 화를 타오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민을 가진 게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결국 이 고민을 갖고 씨름했던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고민을 갖고 고민했더라고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거 맞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리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심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는데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니까
율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잘 안 되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지금 세상에 관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민은 욥기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인들도 계속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민, 하박국의 고민, 또 저의 고민. 사실은 이 고민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도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이 고민을 우리가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풀어내야 됩니다. 이 고민을 풀어내지 못하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한쪽에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을 어쨌든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내야 악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고 힘이 나는 거죠. 이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한 가지 길은 거봐, 세상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잖아.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은 악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주의로 가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세상은 악하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도피주의로 갑니다.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두 가지 길을 크리스찬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떠나는 것, 도피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풀어내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이 고민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해결 방식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17장에 가면 17장 5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좀 멀리 보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은 사막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뿌리가 사막에 뒀기 때문에 결국 말라버린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당장은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나름의 해결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박국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질적 보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적인 보상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해결책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런 물질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영적인 보상,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박국 나름의 해결 방식입니다. 반대로 37편의 시인은 어떻게 해결하죠?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37편의 시인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저렇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런 길로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저 산속에 가서 도피하며 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나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겠다는 뭐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사회적 모순을 성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로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 해결책 모두 다 저에게 딱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예레미야 해결책, 하박국의 해결책, 시편 37편 해결책 싹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의 해결책은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하는 현실 속에서 가난한 자가 당하고 부자가 승승장구하는 사회적 모순 앞에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실현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계세요. 역사도 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해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완전하게 실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의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의인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방향입니다. 큰 방향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파렴치한 짓을 해도 뻔뻔하게 살고 잘 되면요, 사람들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의인들이 잘 되고 온유한 자가 잘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잘 되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가실 거예요. 또 주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셔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반대로 가게 만들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도록 자꾸 부추겨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도록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사탄은 만들어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사탄의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최대한 정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게 만드실 거고요, 사탄은 세상을 최대한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 사실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속에서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 중이다. 교회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힘이 세죠. 그러면 결국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의인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역사를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정치가가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내치고 해도 전 그 사람의 속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떤 정치가에 대해서 희망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인물에 대해서 희망을 절대 갖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입니다. 절대 비관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다면 저는 비관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뭐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분께서는 이 역사를 결국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고 그분이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버린 적이 없어요.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 권세를 맡겨줬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창조의 역사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고 보증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사, 이 우주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믿으면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터에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도피해서 살아서도 안 되죠.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결국 역사는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 승리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죠.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억울한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공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로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이죠. 저희가 7월 16일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리프레임이라는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과 우리 일터와 우리 신앙을 접목시킬까, 이 얘기를 지금 10주 과정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특별한 강사를 모셨어요. 워싱턴 DC에 사는 크리스틴이라는 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한인 이민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의 행보를 보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같지 않아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인도, 하이티, 미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을 돕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분이 가진 이런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분을 지금 현재는 미국 국무부에서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란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와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높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자기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준비해서 현재 나를 국무부에서 일하는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자기는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크리스틴은요,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막 이래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간순간 물으면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저는 크리스틴을 보면서 다니엘이 보이는 것 같고요, 느헤미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죠. 결국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통치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패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요,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비전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동화되거나 아니면 도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확고하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37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박국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 바른 가치관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뭘 더 많이 하고 뭘 더 잘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다시 재조정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뭘 위해서 달려왔는가, 뭘 위해서 교회에 모였고 뭘 위해서 교회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을 때가 지금 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 우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동화되고 때로는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승리를 확고하게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로 승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로 성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가 가장 심한 세 나라 미국, 브라질, 인도가 하루에 8만 명씩 지금 환자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특별히 하나님 국률하게 해주시고 질병이 찾아오면 정말 가난한 자들이 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더 힘든데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세상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관철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길 원합니다. 캐나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관철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관철되길 원합니다. 주님, 위정자들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영향력이 바래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브라질, 인도 이 세 나라가 정말 수백만의 환자가 나오고 수십만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더 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될 교회 프로그램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촌장 세미나가 있고요. 20일부터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 총모임이 20일부터 시작됩니다. 17일부터는 시니어 대학이 개강되고요. 또 20일에는 전교인,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는 전교인 성찬주일이 있습니다. 또 29일부터는 온라인 신앙특강, 송병헌 이무빈 교수님의 온라인 신앙특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립 53주년입니다. 그리고 5분의 한국권 영어권 장로님이 장립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9월에 있을 모든 교회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우리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특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 초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온라인 촌장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 시니어 대학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이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는 창립
5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5분의 영어권, 한국권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세워지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20일의 전교인 성찬주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찬이 나눠질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도피하거나 두 가지 길을 너무 많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여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원리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유로운 그런 세상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더 많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만 온라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교통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